또 지난 한 주간 되돌아봤을 때 우리 그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김장하느라고 너무들 수고하셨고 또 서로들 배려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칭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생애에 관한 기록이 네 권의 책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죠. 이 사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그러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보통 그 공관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 세 권의 그 책이 기록된 그 어떤 그 형태가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기술하는 그 관점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공관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요한 복음만 그 세 복음서와 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고 기록한 어떤 그 배열 순서도 좀 다른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하나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또 이적 이러한 표현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표지판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실체가 아니고 표지판이다. 이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표지판을 보고 따라갔을 때 이제 실체를 보게 되잖아요.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떠한 그 기적이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표적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표적이 7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 7가지냐면 7 자체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7가지 표적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7가지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굉장히 많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또 7가지 그 표적을 묘사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즉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고, 또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깨우쳐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은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영생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확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7가지 그 표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어디에 올라가셨다고 얘기하십니까? 예루살렘. 그러면은 이 유대인의 명절이 어느 때인가 이런 의문이 들 텐데 이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 명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에 이제 7가지 그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표적을 그 첫 번째 표적을 어디에서 행하신 거죠? 가나,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이셨고 그러한 사실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그 표적을 행하실 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초, 우리 달력으로 말하자면 3월 중순쯤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1년 3월쯤에 갈릴리 가나에서 그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쪽으로 내려가셔서 그때도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갈릴리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가신 그 이후에 약 8개월 내지 9개월 동안 유대 전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거예요. 8개월 내지 9개월 동안. 그러니까 공생의 1년을 남쪽 유대에서 다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로 다시 오셨는데 여기서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바로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게 되었는데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에 이르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왕의 신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표적을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1년
그 12월쯤 돼요. 그러니까 공생의 1년을 그 남쪽 유대에서 다 보내고 나서 돌아오셔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드디어 공생의 2년을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사를 하시고 어디로 이사하셨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 그 갈릴리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이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이사를 하시고 이 가버나움을 본부로 두시면서 이제 공생의 2년 3년을 갈릴리 전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이사하신 후에 수많은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네 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그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다니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정식으로 주님께서 사도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공생의 2년 초에 행하신 거예요. 약 3개월 동안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 일을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대충 그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는 6월절 명절이 되어서 즉 4월 초에 있는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새벽 예배 때 그 배웠는데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그런 재건할 때 가장 북쪽에 그 문을 달게 되는데 그 문이 양문입니다. 이제 왜 양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양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번제물로 그 사용되어질 그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다라고 해서 이제 양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병든 자는 그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라는 풍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소문인 거예요. 소문.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이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굉장히 많은 종류의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왜 이 두 종류라 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병이라고 하면은 굳이 이곳에 오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있고 그 병을 고칠 수 있으면 굳이 이 연못에 와서 기다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온 사람들은 우선 돈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요. 돈이 있다면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돈이 있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그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또 고통스럽고 어느 누구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그래도 소망을 붙잡고 몰려온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38팻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곳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보죠.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유독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낫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누워있기 때문에 물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이 그 연못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연못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죠.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9절 말씀에 그냥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로 인하여 성경에 보니까 그날이 또 하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고 물건을 들고 옮기는 것 자체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이 38년 동안 병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병이 낫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라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너를 그렇게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1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때 비로소 이 38년 된 그 병에서 노임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38년 동안 그 병마에 시달리는 그 이유가 그 근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범한 이것에 따른 그 징계였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 병든 이 사람의 그 병의 원인이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이 병을 앓았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이러한 어떤 형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살 때 만약에 20대에 이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38년이면 거의 60세가 된 나이입니다. 60세. 그 인생의 거의 그 마지막에 다다른 그 나이대잖아요. 거의 약 40년 동안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당했는데 그 원인이 이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그 사람도 자기가 왜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렸는가 하는 그 병의 원인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역시 자기가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그 이유가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이 죄가 나에게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전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병든 것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에 병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했을 때, 우리의 몸의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 몸에 그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성경에 보면 악한 영, 귀신이 들렸을 때, 그 귀신에 억눌렸을 때 그 귀신에 의해서 사람들의 기가 먹고 또 벙어리가 되고 소경이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귀신이 들렸을 때도 사람이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세 번째, 죄를 범했을 때도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이처럼 범한 그 죄의 문제와 그 죄로 인하여 받은 그 형벌 문제를 정확하게 그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잠언 28장 13절이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아뢰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법이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꼭 그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구나,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해서 자신만만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38년 된 이 병자의 그 모습을, 그 영적 상태를 보다 더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그 구절이 시편 107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찬찬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또 수많은 번민과 그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또 그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 인생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창조한 우리 인생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처럼 아름다운 존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어떤 삶이 복된 삶이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오늘 38년 된 이 병자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가 20대에 그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의 사실 전 인생 자체가 굉장히 고통의 삶이요 절망적인 그런 삶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즉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향해서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를 보세요. 38년 동안 그가 신음하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38년 동안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그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38년의 그 세월 동안 그의 인생을 살폈을 것이고 그 원인이 그가 범한 죄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범죄한 인생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 그 물이 동할 때 나를 도와줄 단 한 사람도 내게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단 한 사람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 인생에게 13절 말씀에 보면 시편 107편 13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얽매고 있는 흑암과 사망의 그 그늘에서 그 맨 줄을 하나님께서 끊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38년 된 그 병자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 병자는 그가 왜 이러한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 인생의 고통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하셨음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자기를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부러 38년 된 그 병자에게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6절. 그 병자에게 가셔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 병마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가 나를 도울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도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의 문제가 원인이었고 그 죄로 인하여 38년 동안 내가 그 병에 신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병마를 쫓아주시고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그 인생을 구원해 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전주에 우리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말씀이 뭐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중풍병자가 있었잖아요. 중풍병자. 그 친구들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중풍병이 너에게 왔느냐? 그 원인이 이 사람 역시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그 중풍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서기관과 율법 선생들이 어떻게 저렇게 참남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왜요?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너의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부러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명령하셔서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 죄사함의 그 권세가 그대로 임했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시는 이 사건이 단순히 한 병자를 고치셨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38년 동안 그 병마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견고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라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든 그 근거, 이 병자의 그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신 그 모든 근거, 그 근거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나의 심령 가운데 새길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 내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망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변화는 나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가 그러한 영생의 그 어떤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면 어떤 일들이 나의 의식 가운데 변화가 생겨나냐면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죽음 이후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공포에 내가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다.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위로가 나의 생각을, 나의 영혼을 장악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생의 기쁨이 주어지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음으로써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그가 경험했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이 깊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주의 택한 자녀들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택한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